가뭄에 단비를 주셨듯이 영혼의 갈급한 심령에 이 시간에 단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우리 함께 했던 찬양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장 2절 가사에 보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시대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조금 빠르게 함께 찬양하십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노.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네.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우령 주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한 번 더 주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이 있는 성도만이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여러분, 바다가 파도가 없이 잔잔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몰려오고 성난 파도가 한번 몰려와 보세요. 길도 남아있지 않고 산도 남아있지 않고 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악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의 파도를 우리 영혼,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의 특징,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여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계를 향한 복음의 대행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행진은 생사를 건 행진이었습니다. 사탄의 진을 파하고 죄악에 포로된 백성에게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제1차 전도 여행의 대장정에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끝을 향한 복음의 진행, 행진은 막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행진을 하게 됐는데, 이 복음의 행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오늘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 행진은 방해가, 복음의 행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방해가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는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였다. 마술사는 사람을 속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도 사람을 속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된 전도 여행 중에 구르보라고 하는 섬을 찾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약 25km 거리에 있는 안디옥의 외항 실루키아에 도착한 후에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구브로는 실루키아에서 약 100km쯤 떨어진 지중해 섬으로 지중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들 일행은 구브로 섬 동쪽에 위치한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도보로 걸어서 180km, 170km를 걷게 됩니다. 구브로 섬 서쪽 최대 도시인 바보, 오늘 본문에 바보라고 표현합니다. 바보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바보에는 총독 관저가 있어서 행정의 중심이 되었고 수리아의 여신 파피안을 모신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저들이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앞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예수와 바예수는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바예수는 거룩한 유대인의 이름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란 히브리어로 예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한 정통 유대인들이 잘 쓰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바예수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거짓 선지자요, 박수, 무당, 점장이였습니다. 그 이름은 거룩한 정통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예수는 보통 사람들이 분간하기 어려운 정통 유대인들 중에 사람이요,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요, 예수와 흡사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주목하여 자세히 봐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인간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자다. 바예수라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9절과 10절에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행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일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방해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인간이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래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 만난 것이 뭐냐? 사탄입니다.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 정명을 한번 해봐라. 여기 돌 있지? 이 돌로 떡되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기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사탄이 또 찾아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을 보이면서 엎드려 천하만국 경배하면 그 영광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한 행진에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항상 따라옵니다. 처음 믿는 성도들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난 사람은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지 알아요? 네 진짜 예수쟁이 될래?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게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사고가 일어나게 하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하자? 물리치자. 우리 성도들 어떤 신앙의 방해가 있더라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러니까 집도 팔고 논도 팔고 하나님 앞에 이게 공산입니다. 함께하는 삶이. 그런데 오늘날 공산주의는 잘못돼 가고 있어요. 국민 가진 것도 빼앗고 네 가진 것도 빼앗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아니 초대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있었구나.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좀 보여주자.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집을 팔았습니다. 논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 이거 다 바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반을 뚝 잘라서 가져왔어요. 절반을 가져와서 집 판 것이 다냐? 예, 다합니다. 누구 말입니까? 사탄의 종로로 한 거예요. 결국에 거리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욕 때문에 내가 하면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니, 내가 했잖아. 이게 뭡니까? 명예욕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눈꽃만큼 해놓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와 남편, 아내가 동시에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력욕이 항상 사람에게는 찾아옵니다. 권력 가진 헤롯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가합니다. 세상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방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행진에 악한 대적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대적자들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전하던 중에 만나는 대적, 반대자들이 항상 있다. 어디든지 있다.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신앙생활에 있다. 잊으면 안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적을 이겼듯이 우리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설득당하지도 아니하고 이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덜 더우면 하고 덜 추우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내건 전쟁이라 생각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고 나가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6.25 때 학도병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학도병, 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총을 보급을 했습니다. 총 한번 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많은 학도병들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훈련도 받으시고 기도 훈련도 참여하시고 성경 읽는 일에도 참여하시고 아멘이 어디 갔습니까? 성경 읽는 일에도 참여하시고 전도하는 일에도 참여하시고 훈련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적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 나타날는지 모릅니다.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사자가 먹이거리가 저기 나타나면 살금 숨을 죽이고 왜 그럽니까? 사자답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사탄 마귀들은 이와 같이 덤빕니다. 이와 같이 먹이거리를 찾아요. 어떤 경우는 염소가 자기들끼리 힘겨루기 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옆에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한숨에 죽게 되는 경우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좌우에 잘 살펴서 신앙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꾼이 있는데 방해꾼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10가지 언어로 찾아온대요. 10가지 언어로. 혹시 이 10가지 언어 중에 잘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는 비꼬는 말을 합니다. 잘해봐. 그런다고 될 줄 아냐? 두 번째는 소극적인 말을 합니다. 그건 해도 소용이 없어. 세 번째는 핑계하는 말, 바빠서 못해. 네 번째는 타협하는 말, 그 정도 하면 괜찮아. 할 만큼 했어. 다섯 번째는 포기케 하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다. 여섯 번째, 발뺌하는 말, 난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일곱 번째, 무시하는 말,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할 줄 알아? 8번째, 아니란 말. 잘 되고 있는데 뭘 한단 말이고, 잘 되고 있는데 뭘 바꾼단 말이고. 9번째, 미루는 말. 오늘만 시간이 가, 지금만 시간이 가, 내일 하면 돼, 다음엔 하자. 마지막 10번째, 의지를 꺾는 말. 이제 그만두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10가지 말에 속아 넘어가거나 10가지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꼬는 말, 소극적인 말, 핑계하는 말, 타협하는 말, 포기시키는 말, 발뺌하는 말, 무시하는 말, 아니란 말, 미루는 말, 의지를 꺾는 말, 우리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은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주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공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지금도 복음의 행진에는 대적자들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도사리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의의 병기로 서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께 함께 하셨어. 마음문을 여시고 은혜의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다락방의 주인은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사람만 가거라 그리고 끝났냐?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 사람이 떠났지만 네 분이 떠난 것입니다. 네 가서 복음 전해라 하고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셨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직장을 찾아서 구했습니다. 갔더니 첫날 출근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둘까 말까. 여러분, 성도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 복음 전하를 터전이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주어진 업무를 감당할 때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받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세상을 살자.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대적 바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만찮은 상대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당, 박수, 점장이 구부로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처음으로 이 구부로에 들어선 초라한 전도자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바 예수와 맞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선교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명했습니다.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른 길 가려고 하는 것 가로막는 것 중단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일 그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바 예수의 눈을 막아버려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고 있었다.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 좀 살려줄 사람 없나? 이는 실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전도하는 것 방해하고 건축하는 것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행진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행진이다. 시작. 복음의 행진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행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로 방해하는 자를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창조주 하나님. 성령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제이 클레인턴이라는 목사님이 5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5가지 의미가 뭐냐? 첫째는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의미, 둘째는 보살펴 주겠다는 의미, 셋째는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 네 번째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 5번째는 공급해 주시겠다. 필요한 것 있냐? 뭐가 모자라냐? 필요한 거 공급해 주마.
이것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약속은 허공했던 공연불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 복음의 행진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승리의 행진입니다. 우리의 행진,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미 승리해 놓은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나는 약한데, 나는 준비를 약하게 못했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놀랍게 여기더라. 순종하면 성령이 승리하게 해놓으신 줄로 믿고 그 승리를 품에 안고 맛보고 누리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구브로에는 당시에 유명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두 종류의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총독은 무관총독, 직함이 프레토리라고 하는 직함입니다. 두 번째는 문관총독입니다. 직함이 프로콘솔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 총독은 로마의 원로들의 회원으로서 선거권까지 소유한 권세 있는 자입니다. 무관총독과 문관총독, 무관총독보다 무관총독이 그 위에 있다, 권세가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서기고 바울은 당시에 유명한 문관총독이었습니다. 더 권세 있는 총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문관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은 함께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해도, 말씀 좀 들려도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게 됐던 이 전도자,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려움 밖으로 밀려나거나 어려움 안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누구든지 이런 싸움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거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이긴다. 할렐루야. 람세일이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은 후에 유명한 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복음화 하는데 앞장서는 일에 서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 평생을 바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일에 수종드는 섬기는 자로 서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과 환난 불구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친구 되어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행진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방해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에는 승리하게 됐던 것 잊지 않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